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 그 사람이 가장 큰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돈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고 돈을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학벌을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가치관, 그 사람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서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우리나라 부산에서 중요한 회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 외환 위기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되고 나라 안팎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때 회담 중에 일요일이 되어서 회담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는 외국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의 특징이 되는 뭔가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요일 날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범어사 절에 데리고 가서 스님이 달마 대사 얼굴 그리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 중에서 고시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담에 참석했던 대표들은 크리스찬들이 많았고 그분들 중에서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알고 싶었던 것은 오래된 사찰, 또 달마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보다는 왜 이 한국은 그렇게 여러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느냐, 또 부흥되느냐,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여러 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청년들 가운데서 굉장히 뜨거운 이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을 부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여러 교회에서 또 선교단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들이 영적인 안목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들을 그 청년들이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속이 확 뚫려버립니다. 속이 확 뚫려버리고 왜 한국이 망하지 않는지, 왜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대표들이 다음에 중국 베이징에 갔을 때 다 교회를 간 겁니다. 다 교회를. 이제는 더 이상 절에 가지 않고 그냥 교회로 다 가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 이 정부 관계자가 외국 대표단을 불러놓고 그분들이 그 신앙에 대해서, 그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정보가 없고 소양이 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 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각 교파마다 가장 큰 교회는 서울에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큰 교회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일반인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 목회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을 두고서 미국의 한 저명한 목회자는 기독교인으로서 최고 수치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한때는 그렇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던 한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일반인들로부터, 교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은 그들이 마땅히 자랑해야 될 분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 또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자랑한 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성령의 능력을 자랑해야 되는데 건물과 자신의 성공과 명성을 자랑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적적으로 낫게 되었을 때 먼 곳에 있는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쾌유를 축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짐작한 것처럼 히스기야의 병은 결핵성이 아니었는가? 히스기야는 거의 피골이 상접했고 몸에서 막 보름이 줄줄 흐르는 거의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병난 소문이 먼 곳 바벨론까지 전해지고 또 거기서 특사가 와서 축하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분이 굉장히 업이 돼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신에게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그 보물들, 창고에 있는 무기들 전부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잘 살고 있고 우리는 이만큼 부자다 하는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일 뒤에 바로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마땅히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않고 헛된 것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 자랑한 보물들은 전부 바벨론에 다 약탈되게 될 것이고 또 당신이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자손들은 것에 되어서 내시가 되어서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의 힘, 히스기야의 힘, 예루살렘의 능력은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그 돈과 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기도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엉뚱한 것을 자랑을 했는데 결국 너 자랑하는 보물들을 다 뺏기게 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는 뭘 자랑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뭘 자랑하느냐? 그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내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내 가치관, 내 신앙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들에게 뭘 자랑하느냐?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자랑할 분을 자랑하지 않고 인간을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할 때 그 모든 자랑들이 다 뺏기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무엇인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공부 잘하는 우리 아들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4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4시가 되면 큰일 나죠. 오늘 첫 번째는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 친한 분, 존경하는 분이 병으로 입원해 있으면 찾아가서 빨리 나으시라고 문병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출근하지 못하던 직장 동료가 병이 나아서 출근하면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돌아가실 병에 걸린 분이 기적적으로 병이 나아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축하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병은 누가 봐도 죽는 병인데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거리였던 것입니다. 그때 유다에서 아주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특사를 보내어서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쾌유를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면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나았다 하는 것을 듣고 축하 사신을 보낸 것은 좋지만 그가 뭐 때문에 축하 사신을 보내었는가 그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바벨론은 아직 너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원 발음은 너부카드네자르 이래 되는데 우리는 그냥 너부갓네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너부갓네살이라는 큰 인물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무로닥 발라단은 아수르의 그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로닥 발라단이 듣기로 유다 왕이 틀림없이 죽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나는 그 주위에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뭐 해시계가 뒤로 물러갔다든지 아수르 군대가 몰살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믿기 어려운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유다는 미스테리 국가였습니다. 틀림없이 죽는다는 이 히스기야를 살리는 능력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그 강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을까? 바벨론 왕에게 있어서 유다는 미스테리의 국가, 수수께끼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 천문학에 대해서, 태양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별의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치료되는 그 즈음에 이런 태양의 이상 현상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과연 이 태양의 움직임과 히스기야의 병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더 알고 싶었던 것은 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도대체 어떤 능력이 유다를 지켜주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5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수리아는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규모나 국력이. 그런데 아수르 앞에서 수리아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했는데 유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하루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전멸을 당하는, 어머니의 죽음을 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이 예루살렘의 신비, 이 유다에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 그냥 뜬 소문인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 정체를 풀지 못하면 우리 바벨론은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석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다른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베트남만 해도 석유가 나옵니다. 인도네시아도 석유,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없고 나라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을 우습게 이렇게 알기 쉬운데 일본은 사실은 큰 나라고 인구가 1억 2천이 넘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작은 나라입니다. 중국에 비하면 더 말할 것 없이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겪었고 전쟁 때 나라 전체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과들, 수많은 과부들이 널려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놀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여행해보면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그냥 같이 취급합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를. 사실은 국력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취급합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이럴 때 가보면 10대 가수들 이름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 청소년들은 그 10대 가수들 이름을 외우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이 한국이 삼성전자가 일본의 큰 전자회사들, 미국의 그 큰 전자회사들 다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는가? 한국은 미스테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걸 알고 싶어 합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가 안 가르쳐 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니까요. 우리도 몰라요. 우리 어떻게 이 10대 가수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잘 추는지 우리도 모르고 왜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 대장금을 그렇게 보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게 몇십 년 전부터 막 청년들 안에 막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안에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이런 축복의 미스터리는 그 안에 영적인 부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캠퍼스마다 교회마다 청년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요. 청년들이 막 저녁 늦도록 바이블 스터디하고 기도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그러고 이제 한 10년 안에 막 부흥이 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틀림없다면 우리나라는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요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딴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삼손의 신비와 같은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것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 미스터리를 알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힘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절대로 못 풀었습니다. 결국 들릴라라는 그 여자에게 많은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결국은 힘을 차단시키는 방법은 알아냅니다. 머리 깎아가지고 힘을 차단시켜서 삼손을 파멸시키는 것은 알지만 힘의 근원은 끝내 모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실수한 것이 뭔가 머리를 이제 잘라버리면 끝나는 줄 알았더만 또 자라는 겁니다. 머리가 또 자라는 거예요. 삼손을 비참하게 만들면 끝장난 줄 아는데 너무 비참하니까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끝판에 가서 막 기둥 잡고 힘을 쓰니까 그냥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이 이제 죽는 겁니다. 그 힘의 원인을 몰랐던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렇게 되면 저 사람들 망했습니다. 망했고 절대로 재기를 못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끝장난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를 자꾸 가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딱 변하는 겁니다. 그 미련하던 사람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사자 같은 이런 사람으로 변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무서운 적은 영적 침체고 정신적인
혼동입니다. 혼동.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막 혼동, 세상 가치관과 신앙적인 가치관이 막 뒤범벅이 돼 있다가 다 명쾌해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자신의 그 바른 모습에서 막 기도하면서 사람이 능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볼 눈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최고로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 천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고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축복들, 금으로 살 수 없고 은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축복과 지혜와 능력이 꽉, 그거 다 우리 겁니다. 전부 우리 겁니다. 그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비참한 것으로 보이고 불쌍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형편없는 질그릇 안에 보물이 꽉 차 있는 그릇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에 어떤 그림을 보니까 정말 형편없는 질그릇 안에 막 보석이 꽉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 약하고 겉으로 보면은 가치가 없어서 그냥 몽둥이로 때리면 박살날 것 같은데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기적적으로 병 나았다 하는 것을 듣고 알려고 한 것은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보내지 않은 왕들이 미련한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충격스러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백성들, 그들이 제일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유다와 히스기야가 특별하게 보였던 것은 나라가 컸기 때문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 나라 같으면 망해도 몇 번 망했는데 안 망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 왕이 몰랐던 것이 뭔가 하면 겉으로 병 치료받고 아수르 군대에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가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다가 직장이 생겨 이걸 보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전에 들은 말씀들,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그런 축복에 비하면 겉으로 나타난 것은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비밀을 모릅니다. 병 나은 거, 물질적인 성공만 가지고 막 대단하다고 막 선물 가져와서 칭찬하고 이러는데 그거는 나타난 결과에 불과 그 앞에 이미 100배, 1000배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곳이 어디입니까? 유명한 대학이나 정치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군대도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이길 수 없는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망할 수가 없고 그곳에 피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들의 모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자랑들, 교만들 다 버리고 목회자로부터 교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상 자랑 다 버리겠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겠다. 그러면 그 역사가 어디든지 다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신비를 목회자나 교인들이 못 믿는 겁니다. 못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건물을 잡으려고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 돈 있고 유력한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패하게 되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것까지 뺏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히스기야의 자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시험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 우리의 능력을 이제 과소평가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가지고 있는 이 상황보다 자신을 훨씬 과소평가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불신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영적 침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복을 받을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이제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흥분이 돼가지고 사실은 인간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실패해서 침체되었을 때와 성공해서 막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언제가 더 위험한가 하면 성공했을 때가 10배 이상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에 이기고 또 병이 낫고 또 히스기야의 창고에는 많은 그 금이나 보석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사신까지 와서 막 칭찬을 해주니까 히스기야가 굉장히 기분이 업이 되면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이것을 보면 참 유다가 알부자구나.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렇게 많은 걸 뜯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추어 놓은, 우리말로 표현해서 꼬불쳐 놓은 금과 은과 향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보면 참 유다는 어떻게 보면 알부자인 겁니다.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음에서 이제 살아나면서 나는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병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병 나은 히스기야의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 바벨론 사신을 접견하는, 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미 기분이 굉장히 업이 됐던 겁니다. 병이 나았죠. 또 돈은 또 은금은 꽉 차 있죠. 전쟁에서도 이겼죠. 영웅이죠.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흥분이 되어 있으니까 왕 바벨론 사신에게 막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자랑을 했는가 하면 궁중에 있는 보물들, 무기고에 있는 무기들 전부 싹 다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버액션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졌을까요? 지금까지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제대로 길을 쓰지 못했던 것입니다. 수리아가 강한 나라죠.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죠. 아수르는 정말 강한 나라죠. 이런 강한 나라 사이에 끼어가지고 길을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리아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아수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이 와서 정말 제대로 된 나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제 인정을 받게 될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야, 비로소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구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를 존경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지금 막 밀려 들어오지만 그들은 난민들이었습니다. 난민들이고 아직 정착된 땅이 없었습니다. 근데 먼 곳에서 왔다고 속이면서 기브온 족속들이
국가 대 국가로 화친을 하자. 이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난민들이고 지금 성도가 아무것도 없는데 국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조약을 맺자 이러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가 하면 곰팡이 핀 떡을 받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먹지도 못하는 곰팡이 핀 떡을 받고 화친 조약을 맺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름대로 애는 쓰지만 늘 이 세상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막 교회가 커지고 막 부흥되고 이래서 만약 시장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이런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막 설교해라 그러고 간증해라 그러고 그리고 뭐 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박사학위도 받고 막 몇 개도 받고 막 이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막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이 열등감을 이걸 세상적인 이런 인정을 가지고 이걸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신이 온 것은 히스기야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나 이제는 사람 눈치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시원찮게 정치하려면 죽어버리라 이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제 사람 눈치 안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 바벨론 사신을 접견하는 거죠. 접견은 그냥 접견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기분이 업이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드디어 유명한 사람이 되었구나. 국제사회에서 내 존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히스기야는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보물들을 싹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에 사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기분 굉장히 좋아요. 피로 뽕 맞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뽕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막 뜨고 있는데 성질 같았으면 막 참고 싹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기분 좋은데 주여 기분 찝찝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기분이 좋아요. 뽕 맞은 것 같아요.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막 뜨고 있고 막 신문에도 막 나오고 있고 매스컴에도 막 매스껍게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거 어째 된 겁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러다 날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이 10배나 더 조심해야 될 때다.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보다 너 10배나 조심해야 되고 너 죽을 병에 걸렸을 때보다 20배 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이사야는 뭐 때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뭐 포음으로 있는 사람입니까? 이사야만 부르면 몇 번이라도 올 사람인데 그렇게 급할 때는 끈질나게 이사야를 부르더만은 병 나니까 이사야도 이제 토사구팽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안 만나는 겁니다. 이사야 이거 뭐 너무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모든 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사야를 이제 안 만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제정신이 들었다면 뭘 보여줘야 됩니까? 바벨론 사신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당신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내가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어버렸어요. 요 헤시게를 보세요. 헤시게. 내가 사실 지금은 뭐 조금 살이 올랐지만 완전히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완전히 해골이었고 사실 나는 침상에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헤시기 10도 딱 물러가게 하면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신들은 뭘 생각합니까? 예루살렘은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이는 신의 능력이 있는 도시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교회를 향해서 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큰 예배당, 큰 예배당, 수천 명, 수만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자랑하느냐, 그 많은 교인들을 자랑하느냐, 너 말재간을 자랑하느냐, 그 1년 예산을 자랑하느냐?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이 기도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만 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안 믿던 사람이 교회로 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분이 와서 막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할 때 잠깐만 있으라 해놓고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를 쫙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다시는 안 옵니다. 미친놈이라 해가지고 절대로 안 옵니다. 와서 괴롭히는 일이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누구에게 데려가요? 이사야에게 데리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막 이사야가 너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막 폭포수 같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막 퍼부었더라면 절대로 이사야 근처는 와서는 안 된다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뭐 때문에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 앞에서 기분이 업되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막 했을까요? 세상에 대한 열등감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열등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막 삼성 이러면 막 작아지려고 하고 현대 이러면 막 오그라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가 날 안 받아줘? 나도 안 받아준다. 나를 안 뽑아줘? 내 원수 절대로 안 낸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랬는데 내가 발의 먼지 털어버리겠다. 누가 들어간다고 했느냐?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기도가 내 자랑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못 건드리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의 책망이 나오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신을 만나고 막 자랑을 했는데 얼만큼 정신이 없었는가 하면 이사야 가서 막 질문하고 따지고 책망해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벨론 사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가진 미스테리를 풀려고 온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살게 되었나? 정치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 강대국들은 다 망했는데 왜 유다는 안 망하는가?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길래 이 18만 5천 명이 없어져 버렸는가? 다 몰살을 해버렸는가? 이 미스테리를 풀려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왕은 그런 설명을 일체 안 하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물만 가지고 자랑을 했습니다. 바벨론 사신은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루살렘의 힘의 원치는 확인이 안 됨. 허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보물과 돈이 있는 것은
약탈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마땅히 자랑해야 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집에 이제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돈 많이 번 거 자랑하고, 난 돈 이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텔레비전 큰 거 자랑하고, 개 엄청나게 큰 거 자랑하고. 그럼 다음에 와서 뭐 말합니까? 돈 빌려달라 그러고, 텔레비 저거 빌려달라고 하고, 개 좀 빌려달라고 할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소파들, 우리 집에 있는 것들, 이거 도둑질 한 건 아닌데,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가진 것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와, 학불 대단하시네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뭐 없는 거와 똑같아요. 학불 이거 말도 꺼내지 마세요. 도대체 그럼 당신 집에 있는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이제 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었던 설교를 막 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갑니다. 다 가고 다시는 안 옵니다. 집 근처에 안 옵니다. 막 둘러서 막 가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붙들리면 또 설교 드려야 되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책망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마땅히 자랑해야 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금과 은과 보물을 자랑했을 때 이 모든 보물들이 바벨론에 약탈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 보물들을 물려주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녀들은 환관이 되어서 바벨론에 붙들려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드는 의문이 뭔가 하면, 아니 그 바벨론 사신에게 좀 자랑을 했기로서니, 한 번 자랑을 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그런 큰 죄가 된다고 하나님은 그걸 다 뺏긴다고 말씀하시는. 자랑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인간이 살다 보면은 나중에 또 다음에 또 사신 보내어서 또 설명을 하고, 한 번 자랑했기로서니 이걸 다 뺏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가.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좋고 해피한데 와가 꼭 여호와의 말이라 하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서 기분을 잡쳐야 되는가. 왜 이 신앙의 세계는 이렇게 눈치가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망했더라면 우리는 한 100번 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헛된 자랑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친척들 오고 이러면 애들 상 받은 것부터 개근상부터 나와가지고 막 자랑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럼 우리 애들도 다 환관이 돼야 되고 우리 집에 있는 재물 다 뺏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하나는 히스기야의 자랑만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까지 쌓은 유다의 이 유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공, 이게 실제로는 엉터리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 않은 것은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권세들, 성공들, 그 큰 회사들, 심지어는 대학들 막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히스기야의 자랑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히스기야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유다의 유다의 이 성공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뺏겨야 될 것이고, 이건 없어져야 될 것이라. 없어져야 유다는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역시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 인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해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그가 눈물의 기도로 죽을 병에 살아났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는 역시 돈과 요즘으로 치면 학벌과 세상에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올 때에 장애인이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이 구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 같으면 야 우리 가슴 아프게 왜 돈 달라고 하냐? 돈 없는데 외상으로 하자, 다음에 줄게 이러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돈 없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나 돈 없다, 나 돈 없다. 너무 돈 없는 걸 막 자랑하고 또 없는 거 있으면 더 자랑했을 겁니다. 우리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모든 거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딱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이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래 돼야 됩니다. 난 돈 없다, 돈 없다. 네가 돈 내라. 식당에서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나 돈 없다, 모든 사람 나 돈 없다, 나 얻어먹으러 왔다고. 미움받습니다. 돈 없는 게 뭐 이래 자랑스러운 거예요. 나 돈 없다, 나 학벌 없다, 나 갈릴리에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빽떡 일어나는 겁니다. 못 일어납니다. 못 일어나요. 오랫동안 앉아있던 사람은 근육이 굳어가지고 못 일어납니다. 다 해봤지 않습니까? 막 뛰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여호와를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돈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학벌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다리 긴 거 가지고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눈 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되죠. 나 그런 거 없다. 나 그런 거 없다. 난 소딸이다. 나 소딸이다. 그래, 내 못생겼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자부심, 이 자존심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히스기야를 욕하는데 사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역시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학벌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저렇게 큰 소리 치지. 그 말은 맞는 말이다. 맞는 말.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보십니다. 뭘 자랑하는가? 병에서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난 뒤에 막 몸짱이 되기 위해서 막 복근 운동하고 왕자 만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건강 막 강의를 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집이 없다가 집이 생기면 참 좋죠. 이 방에서 뒹굴고 저 방에서 뒹굴고 복도에서 막 뒹굴고 참 좋지만은 없는 것으로 쳐야 됩니다. 또 자녀들이 참 좋은 학교 가면 진짜 기쁠 겁니다. 정말 기쁨. 그렇지만은 없는 것으로 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자. 부부에게 서로 우리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자. 아이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보물 다 뺏긴다는 걸 알려준 것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뺏길 거기 때문에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날부터 막 나눠주면, 어차피 뺏길 거니까요. 뺏길 거니까 막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1억을 사기당할 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하겠? 1억 가지고 막 짜장면 사 먹고 남인데 막 나눠주고 얼마나 영광이 되겠습니까? 너의 자손들이 환관으로 잡혀 그럼 돈 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붙들려 갈 애니까. 붙들려 갈 애니까 돈 물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막 기도를 막 시키나 기도를 막 시키고 언젠가는 끝날 애니까 막 붙들고 기도하고 결혼 필요 없다. 너 환관이야 환관. 너 넷이야. 막 기도시켜가지고 결국은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나 이런 사람들이 환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언하는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참 다윗을 가장 닮았다는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도 사실은 썩어질 금과 은을 의지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무기를 믿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성공한 왕이 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진짜 제대로 히스기야가 되려면 지금 포기해라. 지금 너 자랑하고 있는 거 포기해라. 네 지금 있는 금, 은 포기해라. 너 자식들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라. 너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서 시작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부흥과 축복이 올 것이다. 이거 오히려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금 의지하지 말고 자식들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치고 뺏길 거니까 참고 열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다 나눠줘버리고 어차피 다 뺏길 거니까 그래 안 해요. 그래 안 하고 다 꽁꽁 묶어놨다가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8절에 히스기야가 이스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가 지금 다 뺏기고 너희 자식들은 환관으로 간다 이런데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내 시대만 그런 일 안 일어나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이기주의자다. 자기만 편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기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본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일단은 자기 시대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 문제는 다음 왕이 이제 풀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물론 자기 속에도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사실 유다의 우상 숭배나 불신앙의 뿌리 너무 깊어서 이걸 단숨에 뽑지를 못하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고 있습니다. 내 시대에 이걸 다 뽑지 못한다. 다음 세대에 누가 와서 뽑아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유혹이 뭔가 하면 자기가 임기 있는 동안 완전히 부조리를 뽑고 완전히 나라를 이제 발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무리수를 항상 뜨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의 임기는 짧습니다. 5년 정도, 4년, 8년 하지만 그 동안에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향하는 기초를 만들고 사실 이제 물러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누가 오느냐, 다음 세대에 다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는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미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른 사람이 뭐 저거는 더 독선적이다, 저건 완전 미친놈이다, 이런 사람이 와야 사실은 이제 유다를 바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세계화를 끌어들여서 엄청난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고 그나마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았던 신앙적인 토대를 다 부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망하는 것은 한 100몇십 년 이렇게 유지가 되지만 사실 그거는 목숨만 유지하는 거고 실제로는 므낫세 대에서 사실 망합니다. 정신적으로는 그 아들 므낫세 대에서 유다는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딱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사모합니다. 청년들도 보면 이걸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다, 이걸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세대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무 답답해서 너무 우리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우리는 좀 더 폭을 넓혀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는 또 달라질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지금 우려하는 게 그거입니다. 그거. 다음에 정말 이 말씀에 미친 사람, 정말 남들이 보기에 미친놈이라고 한 이런 사람이 이제 동부교회를 와가지고 막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교계를 이렇게 보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런 사람들이 한 0.5%도 안 돼요. 근데 스펙을 보고 그 사람의 대학 출신을 보고 인물 보고 이제 이러면 거의 이제 실패를 하는, 틀림없이 이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릇을 두고서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다음 세대도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맛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런 거의 미치다시피 한 사람, 학벌 보면 안 되고 인물 보면 안 되고 스펙 보면 안 되고, 그걸 무슨 재주로 찾습니까?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미래를 대비해서 많은 돈을 모았지만 하나님 그 돈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거 없는 거야. 그거 없는 거. 그거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식을 믿었지만 사실 환관보다 더 지독한 므낫세가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는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므낫세는 유다를 엄청 세계화시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유다는 므낫세 때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뭘 자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다. 나 돈 없는 거 나 자랑한다. 나 돈 없는 거 자랑한다. 나 학벌 없는 거 자랑한다. 그렇지만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여, 우리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희들도 똑같은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 마음속 어느 한 구석에는 학벌을 믿고 돈을 믿고 성공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건세와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것이 열등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열등감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불평이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없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